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말씀 두 구절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14페이지입니다. 다 찾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다 닫았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처음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열었던 처음에 그 계기가 원래는 성도들과 더욱더 교제를 하고 특히 청소년 사역하고 있었을 때는 아이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나 특히 이제 소셜 미디어에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파이 같이 이제 어떤 삶을 살고 있나 가끔씩 부모님들에게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런 용도로 사용했는데, 근데 이 소셜 미디어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한 가지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 온라인 상에서 사람들이 글을 올릴 때 굉장히 이 비판적으로 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불만과 분노가 섞인 그런 글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회에 대한 불만, 또 사람에 대한 불만, 조금 큰 뉴스거리가 있으면은 자기의 의견을 너무나 쉽게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또 간편하게 자기의 생각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의 포스팅을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긍정적인 생각과 좋은 말보다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판하고 또 분노가 섞인 그런 글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글들만 보다 보니까 제 안에 불만이 생기는 것 같고 불평이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내가 영적으로 좋지 않구나 하는 생각에서 그냥 닫아버렸습니다. 우리는 참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고 또 무엇보다도 분노가 많은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말하는 보복 운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조금만 뒤에서 좀 늦게 움직이거나 좀 차선을 잘못 변경하면은 뒤에서 빵빵 거리고 또 나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보복 운전을 하는 경우가 또 덜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내 안전과는 상관없이 내가 화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운전하는 것이죠. 또 한국에서는 특히 층간 소음 때문에,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층간 소음 때문에 살인까지 일어난다는 그런 뉴스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노가 가득한 그런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데, 더 중요한 사실은 사회 안에만 분노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분노가, 내 안에 화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나날이 저는 깨닫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름대로 변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름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쉽게 화를 안 낸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래도 내 안에 화가 많구나, 분노가 많구나라고 깨닫게 된 계기가 애가 생기면서였습니다. 참 애가 딱 생겼을 때는 너무나 귀엽죠, 이쁘죠. 특히 저희 둘째 딸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빠는 딸을 보면은 정말 이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나는 것이, 한 번은 집에 아무도 없고 저와 딸만 있었는데 애가 잠을 자지 않는 것입니다. 갓난아기가. 그래서 먹이기도 하고 흔들어 보기도 하고 또 너무나 조용하면은 잠을 잘 못 잔다 그래서 화장실에 데리고 들어가서 불은 꺼놓고 이제 화장실 팬을 틀어놓고 그렇게 재우려고 하는데 그래도 잠을 안 자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제발 잠 좀 자라고 소리를 쳤어요. 정말 이 몇 개월 되지도 않는 그 아이의 그 모습을 보면서 계속 우는 그 모습, 그리고 내 안에 정말 참을 수 없는 그 분노가 터져 나오는 것을 보고, 야, 내가 진짜 뼛속까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 많은 분들은 더 거룩한 삶을 사셨을 수도 있지만은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이야기에 공감하실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회 속에서만 분노가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참 너무나도 쉽게 이 불만 또 분노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지난달에 염려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 분노의 문제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여러 곳을 좀 보게 될 것인데, 근데 먼저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을 보기 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베소서 4장부터는 이 사도 바울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들은 변화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 정말 성화된 그런 인생을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터치하는 그런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이 분노의 문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라고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화가 나도라는 말은 화가 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인들에게도, 에베소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거룩하게 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도 분명히 화가 나는 그 순간들이 있을 것이고 참지 못하는 그 분노가 치밀 때가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저희는 발견하게 됩니다. 분노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 분노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분노가 있을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 분노가 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잘 아듯이 감정 중 하나입니다. 6대 감정이 있는데 기쁨, 슬픔, 공포, 놀람, 이 여러 가지 것들은 우리가 살면서 흔히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들, 감정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분노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흔히 화라고 하면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고 어떻게 저렇게 화를 가질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화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느끼는 그러한 감정이고 꼭 부정적인 그런 시각으로만 바라봐야 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분을 낼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때 죄를 짓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노의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죄를 짓는 건 아니지만 분노를 다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분노를 방치해 놓는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죄로 분명히 연계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이 대표적인 예가 이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끊어지게 되는데, 그런 다음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야기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그 제사,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에 대한 논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성경의 창세기 4장에 기록된 그 목적의 그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 제사가 아니라 바로 이 가인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을 때 가인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불만을 토로했던 것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하기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얼굴 색까지 변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화가 단단히 난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하나님께서도 이 가인의 얼굴에 화가 가득하다라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면은, 너의 안에 있는 그 분노를 다스리지 아니하면은 분노가 결국엔 너를 사로잡을 거라는 것을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노는 그 감정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다루지 않고 방치만 해놓는다고 한다면은 결국에 죄로 분명하게 이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노가 생길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분노를 가만히 방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마귀에게 너의 마음의 문을 그냥 열어놓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 안에 분노가 생길 때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표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분들을 놓고 다혈질이라는 말을 합니다. 아주 굉장히 이제 좀 성격이 있다라는 말을 저희가 사용을 합니다. 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마치 헐크같이 자기 안에 또 다른 어떤 자아가 있어서 화가 생길 때, 그런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표현해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행동이 변화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심리학자들이 분노가 생기면 그것을 건강하게 표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좀 과격한 취미를 갖거나, 실제로 한국에서는 한때 유행했던 게 이제 아예 그 돈을 내고 방 안에 들어가면은 물건을 때려 부실 수 있는 그런 방까지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건강하게 분노를 표출할 거면은 사람 치지 말고 물건을 차라리 쳐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과격하게 무조건적으로 분출하는 어떤 형태의 분노를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다 하면은, 반대로 분노를 마음 깊숙이 묻어놓고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은 더 위험한 분들입니다. 정말 참고 오랫동안 이 다루지 않는 분노가 내 안에 쌓이게 되면은 결국에는 화병이 난다고 하죠. 마음 안에 너무나 화가 치밀어서 이제는 어떤 사람이 미운데 왜 미운지조차도 기억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은 너무나 쌓인 게 많아서 구체적인 이유 때문이가 아니라 정말 그 쌓인 분노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어른들이 우라통이 터진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장기 중에 우라통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표현이었던 것이죠. 이제 우울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는 그 마음을 담는 마음의 통이 있는데, 그것이 터질 때 우라통이 터진다라고 그렇게 은유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의 화병이 생기고 우라통이 터지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의 몸과 마음 자체가 완전히 상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노는 우리 마음 안에 굉장히 참 큰 문제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분노에 대해서 사실 우리 잠언 말씀에 굉장히 많은 성경 구절이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잠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계시는데, 이 1장부터 9장까지는 일반적으로 지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 솔로몬 왕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10장부터는 구체적으로 이제 짧게 구절들이 있어서 특정 어떤 토픽을 가지고 그렇게 지혜가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가 살 수 있나에 대해서 잠언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분노에 대한 여러 가지 구절들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이 분노에 대한 교훈은 뭐냐면은 성급하게 화내지 말라 입니다. 성급하게 화를 내지 말라. 그냥 분노 자체는 이게 나쁜 게 아니지만 성급하게 아무런 다스림 없이 내는 것은 하지 말라라고 잠언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성급한 분노는 굉장히 어리석은 분노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7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그래서 이 그냥 분노하는 사람이 아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 바로 그 분노라는 감정이 생겼을 때 행동으로 옮기고 말로 옮기고 그것을 정말 통제 없이 표출하는 그 속히 분노를 표현하는 것을 보고 성경은 그것은 결국에 어리석은 일로 행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욱한다라고 하죠. 아니면 발끈한다라는 표현을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화가 나서 이렇게 욱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욱하고 나서 얼마 후에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내가 욱했던 그 상황을 내가 되짚어 볼 때 여러분의 그 자신의 모습이 자랑스럽습니까? 참 내가 화를 잘 냈다고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많은 경우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말을 조금만 다르게 할 걸. 바보같이 내가 행동을 조금만 다르게 할 거 하면서 이게 후회가 밀려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굉장히 미숙했던 어리숙했던 그런 부분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후회하는 그 이유는 바로 분노에 휩싸인 사람은 미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후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보다는 감정에 앞서서 정말 제대로 상황 파악을 못하고
또 제대로 할 말을 구하지 못하고 그렇게 정말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정말 느낌대로 그렇게 상황을 대처하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이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 중에 어떤 분들은 뭐 벽을 치는, 심각하게 벽을 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청소년 아이들 중에서는 뭐 물건을 던지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뭐 가구를 발로 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벽을 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벽을 아무리 쳐도 벽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벽은 깨지지 않고 내 손만 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구를 발로 쳐도 가구는 아파하지 않고 내 발만 아픈 것이죠. 고래고래 화를 내면서 소리 지르고 나면은 내 목만 아픈 것입니다. 정작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내 건강은 해쳐져 있고, 이렇게 참 상처만 남은 그런 결과물들을 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행동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분노에 휩싸일 때는 우리가 굉장히 정확하지 못한 판단을 가지고 또 생각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는 이렇게 우리를 어리석게 만듭니다. 미련하게 만듭니다. 이 성급한 분노는 결국에 우리로 하여금 참 후회할 일들을 하게끔 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 성급한 분노는 파괴력이 있다는 것을 잠언 말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파괴력이 너무나도 큽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아내 이 엘레노어 로즈벨트가 했던 말인데요. anger,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한 글자만 더해지면 danger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Anger is only one letter short of danger. 그래서 이 anger와 danger라는 단어의 그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것이죠. 분노가 쌓이면 결국에 위험에 우리가 파괴력이 있고 우리가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잠언 15장 18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래서 분을 쉽게 성급하게 내는 사람은 끊임없는 다툼을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분노 때문에 사람들이 나랑 교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교제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나를 자꾸 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부모로서 화를 낼 때가 있는데,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분노를 낼 때 그냥 내가 성급하게 통제되지 않는 그런 분노를 냈을 때 아이들이 말을 잘 듣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말을 잘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을 피하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것입니다. 내가 차라리 그냥 피하고 살아야겠다, 동의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피하다가 나중에 성인이 되면은 결국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이죠. 분노는 결국에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통제 능력을 허락하긴 하지만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분노가 아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분노에 대해서 잠언 말씀이 이야기하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친구들 중에서 좀 까칠한 사람이 있는데,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화를 잘 내는데 나한테는 그래도 나이스하게 해주는 것 같아, 잘 대해주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이거를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 중에서 이 나쁜 남자를 좋아하시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나쁜 남자가 다른 여자들이나 사람들에겐 다 이렇게 까칠하게 구는데 자기한테만은 스윗한 거예요. 너무나 부드러운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남자는 진짜 나를 사랑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낼 줄 아는 사람은 결국에는 나에게도 화를 낼 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집을 구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인터넷에 정말 꿈에 그리던 조건이 너무나 잘 맞는, 그리고 가격이 너무나 착한 그런 집을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보기 위해서 직접 가서 투어를 했는데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마음에 들고 이것을 바로 계약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주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집이 너무나 좋고 가격도 너무나 좋은데 한 가지 흠이 있습니다. 마당에 지뢰가 있습니다. 마당에 지뢰 하나가 있는데 그거 그냥 그렇게 위험한 거 아니에요. 밟지만 않으면 돼요. 내가 조심해서 그 밟을 확률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마당에 얼마나 나간다고. 그 집을 여러분은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삽니다. 대답을 안 하시는데 저 같으면 안 삽니다. 물론 보증자에 집 구하는 게 어려운 건 알지만은 절대 안 사죠. 왜냐하면은 지뢰는 놀라운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굴이 조금 못생겨도 그 얼굴이 못생긴 거는 파괴력이 있지 않습니다. 능력이 좀 없는 거는 파괴력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분노가 마음에 있는 사람은 놀라운 파괴력이 그 마음 안에 있는 것이고, 한 발자국 잘못 우리가 밟게 된다면 그 분노가 내 삶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런 분노가 인간관계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더 나아가서 내 안의 분노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망가뜨린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29장 22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이 성내는 자, 급하게 분을 내는 자인데, 다툼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 안에 그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를 많이 한다는 것은 결국에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됐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은 잘 왕으로 이렇게 섬기다가 어느 날 다윗이라는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울 왕이 나가지 못했던 그 전쟁을 다윗이 대신 치러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데, 사무엘상 17장에 18장에 가보시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다윗이 너무나 멋있다고, 다윗이 너무나 세다고 다윗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소리를 그렇게 사울 왕이 듣게 됩니다. 근데 성경이 기록하기를 사무엘상 18장 8절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정말 질투하는 그 마음속에서 생겼던 것이 마음 가운데 분노였고, 그 분노를 다루지 못해서 그냥 방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 바로 다음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런 다음에 사울 왕이 결국엔 자신을 왕으로 부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악한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너무나 참 불행하게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내 안에 이 분노의 그 감정을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정말 소멸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분노는 방치하지 마시고 반드시 은혜로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파급력이 있고 파괴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화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잠언에서 가르쳐주는 분노에 대한 교훈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분노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성급하게 화를 내지 말고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이 이 잠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분노에 대한 교훈인 것입니다. 이 잠언 14장 29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또다시 마음이 조급한 자, 분노를 쉽게 내는 자는 어리석다고 하는데, 대신에 이 분노를 쉽게 내지 않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황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고 또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어떤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하느냐, 그것인데, 이 노하기를 더디한다면 우리는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다고 잠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잠언 16장 3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강한 사람들은 쉽게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입니다. 야, 저런 사람, 다혈질의 사람, 정말 쉽게 화를 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 사람은 내가 쉽게 대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강함은 외적으로 표현하는 강함이 아니라 내면의 강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고 하였고, 성을 빼앗는 그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그것이 더 힘들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분노를 우리가 노하기를 더디하고 싶은데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또 성령님의 통치함 속에서 그냥 나의 힘으로만 분노를 통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가 정말 오래 참음, 그 성령의 열매를 힘입어서 분노를 다스리고 오래 참고 견뎌서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할 때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 마음까지도 들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면 깊이 있는 그 마음을 돌아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께서도 사실은 분을 내십니다. 화를 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분노와 진노는 우리의 분노와는 조금 격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니까 이 금송아지 이야기 후에 모세가 다시 한번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받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왜 삶 가운데 노하기를 더디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것은 그냥 감정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시지 않습니다. 즉흥적으로 결정을 하셔서 우리에게 진노를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참고 화를 내실 때는 정말 계획적으로, 그리고 이유가 있게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화를 내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 있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사랑 또한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는 directly 연결되어 있는, 바로 연관되어 있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제 아내를 무시하고 아니면 제 아이들을 해코지하려고 한다면은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내 아내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있고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남편으로서 옆에서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뭐 웃고 있으면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저 제임스 목사 아내 별로 사랑하지 않는구나. 아니면 내가 아이들이 위험에 빠져 있는데 구하러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임스 목사 아이들 사랑하지 않는구나.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고 싶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나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표현되는 것이 바로 분노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분노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깊이 있는 사랑인데, 문제는 나의 분노를 보면은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제 아이를 안고 있을 때, 갓난아기였을 때 너무나 화가 치밀어서 소리 질렀다고 말씀드렸죠. 그 상황에서 저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었습니까? 내 아이의 안전보다, 내 아이의 휴식보다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피곤하다, 좀 쉬고 싶다, 그냥 내 자신의 편의를 더 사랑했던 것일 뿐입니다. 나의 분노는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 또한 삶 가운데서 분노하셨는데, 예수님의 분노는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정말 거기에 있는 돈 바꾸는 자들과 또 여러 가지 물건 파는 자들을 다 뒤엎으시고 쫓아내시고, 내 아버지의 집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2장 17절을 보면은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봤던 것은 저 절제력 없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구나, 정말 주의 전을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을 제자들이 봤다라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노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데, 거룩한 분노는, 건강한 분노는 뭐냐면은 하나님 때문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잘못을 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모로서 거룩한 사명을 주셔서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을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에게 조금 화를 내서 정말 훈계하고 그렇게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겠다고 하는 것과, 그냥 내가 못 참으니까 아이에게 화를 내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의 본질이 다른 것입니다. 두 가지 다른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분노를 받는 그 대상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분노이고, 그걸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분노일 수밖에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 생활 속에서, 또 자녀를 양육하는 그 가정 속에서, 또 우리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 사역에서도 화를 많이 이제 다스리고 또 참 욱하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일단은 pause, 참자, 기다리자, 성내기를 더디하자 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그 기다리시는 동안에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은 내 안에 내면의 그 마음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분노를 표출하려고 하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분노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분노하는 것인가? 이 다윗이 대표적인 예인데, 정말 골리앗이 하나님을 그렇게 욕하고 있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으니까 다윗 마음 안에 너무나 거룩한 분노가 생깁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한 그 마음 때문에 다윗이 그 분노를 가지고 결국엔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거룩한 분노는 선한 일에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의로운 일에, 정의로운 일에 우리가 분노를 느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사회 가운데 많은 악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 또한 사랑합니다. 사람들을 쉽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분노가 날 때는, 화가 날 때는 먼저 멈추시고 생각을 한 번만 다시 잡으시고 돌아보시고, 내가 정말 이게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좀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시고, 또 중요한 것은 내 내면에 혹시 죄된 어떤 욕망이 있지는 않는가, 죄된 어떤 본성에 의해서 내가 분노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노는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우리에게 진노를 보이셨습니까? 정말 노하기를 더디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준 그 모습이죠. 정말 참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정말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오래 참음 때문에 결국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인내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지금 살고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또 그 안에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그러한 분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용서받았던 것 같이,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노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좀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